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율법사의 그 질문의 의도와 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율법사들 또 율법학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중에 618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최우선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두 가지가 겹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더 큰 것이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계명의 등급을 매겨놓고 어떤 두 개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때 더 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십계명 안에서도 두 개가 충돌된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게 충돌을 한다고 해요. 부모가 오늘 안식일인데 뭘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 충돌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그 계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명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개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삶의 실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갈등이나 또는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그 서로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 구원에만 국한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만, 그리고 세상은 그만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름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도움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나 또 개인의 신앙
신앙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치적으로 이 유대 땅을 독립할 사람, 이런 의미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정보로 읽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러면 알 만큼 알고요, 자료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정보로 알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경은 진리이고 그리고 진리로 인식하고 진리가 내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성경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번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찡하고 이러면 요것만 붙잡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이냐?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내가 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원래 무슨 뜻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메시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깨달음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정보로만 알고 있고 사람과 어떤 다른 분들과 이렇게 그 논쟁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인용한다. 이건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그냥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면 너 잘난 척하네 자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우리의 그 못된 습성입니다. 그러나 알미라고 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높은 집 위에 올라가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산다? 다 가짜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말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엄청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그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이르러 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자기가 그 목숨을 내던졌거든요. 이 소크라테스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오니까 선생님 빨리 피하십시오. 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를 나가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권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학생들이 물론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넌 크리스찬들도 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실제로 희생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 손익 계산이나 뭐라가 따지면 그냥 나가 숨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믿음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일 올 때는 목숨 걸죠. 아니, 평상시에도 목숨을 못 거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목숨 걸고 했습니까? 다 배교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혹시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가? 정말 주님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척 씨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 별 갈등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없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봉사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뭐냐? 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봉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 당연히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짜증 안 나겠습니까? 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사랑해서 하고 싶은데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함이 삶으로, 교회를 봉사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성숙함이 없고 주를 사랑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신앙을 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알아감이, 주를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또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